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주일부터 베드로 전서를 같이 주일마다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두 번째 시간이죠. 네, 13절부터 25절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심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흑되었을 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수승하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이라는 말, 영어로는 이제 holiness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룩이라는 이 말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친숙한 말입니다. 그렇죠? 자주 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시키기에는 뭔가가 좀 많이 어색해합니다. 심지어는 좀 불편한 마음까지도 듭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제가 뭐 매주 때로는 다소 무리가 될 것 같은 인사를 제가 막 강요해서 억지로 하게 그러고 있는데 아까 서로에게 인사하시면서 당신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는데 뭔가 마음에 탁 걸리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 인사에서 어디에서 걸리죠? 거룩한이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이거 내가 들어도 되는 얘기인가?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갑자기 눈앞에 지난 한 주간의 삶, 그렇게 홀리하지 않았던 삶이 막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6일간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거룩을 사람에게서 한없이 거리가 먼 개념으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말하지 않는 거룩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크리스찬에게 두드러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이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거룩은 정체성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지닌 크리스찬들이 지니게 되는 자연스러운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소망과 두려움과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거룩은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한 무게감으로 다가오죠. 왜냐하면 거룩한 삶 할 때 먼저 떠올리는 게 뭐죠? 행위입니다. 행위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거룩하려면 그렇게 거룩한 것 같지 않은 나의 삶에서 뭐부터 지금 해야 되지? 뭐부터 내가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가? 내가 따라가야 할 이 행동 리스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5절부터 이 15절의 뒷부분 한번 보시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는 모든 행실이라는 이 부분에서 먼저 걸립니다. 모든 행실, 정말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하나도 남김없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부분에 걸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압박입니까? 그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만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도요. 어떻습니까? 이 무게가 느껴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제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특심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경건의 삶에 대한 부담감 또한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이번 한 주의 삶만도 이렇게 한데 오늘의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 이 거룩이 과연 나랑 맞닥뜨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요 밑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 숨이 턱 막힙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이 앞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컬으시는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벌써 벽에 부딪힙니다. 이러한 벽을 너무나 절절하게 생생하게 맞닥뜨렸던 사람이 중세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사제로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걸어갈 때 사제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들, 그 당시의 성도들 모두에게 요구가 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제면 그래도 특심이 있어서 나의 삶을 주님께 여기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하면 할수록 열심을 더 내면 더 낼수록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자기가 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갔다는 느낌보다는 한없이 부족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전혀 미치질 못하는구나라는 것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부담감,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이 부담감에 대해서 이걸 완전히 자유케 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을 턱 막히게 했던 그 부분의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심이 우리의 거룩함을 앞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던 그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의 삶에 대해서 생각조차 해볼 수 있다는 것,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4절 한번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우리를 자식으로 부르셨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 거룩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자식됨, 자녀됨이 여기에 먼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너무나도 감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말이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의미 안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한없이 무거운 그러한 타이틀이 돼야 되는데, 한없이 무거운 우리의 아이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함 자체가 시작되는 그 근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일방적으로 부르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이디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또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좀 특별한, 절대로 밖으로 새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밀한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일수록 이 들어갈 때 통행 검사를 아주 철저하게 하죠. 목에 차고 있는 이 사원증을 갖고 그거를 딱 찍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원증을 딱 찍을 때 만약에 그 기계에서 내가 이번 주 한 주 어떻게 살았는지를 막 다 살펴보면서 야, 넌 자격 미달이야 하면서 못 들어가게 하면 그것처럼 또 난감한 일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우리됨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미 자녀라는 아이디증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얼마나 잘 살았든 아니면 형편없이 살았든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통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됨 때문에 그냥 우리는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걸 드러내는 말씀이 14절인데요. 보시면 14절에 자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식됨이 있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원래 정체성이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사욕을 본받던 자들, 너희 사욕을 따라가던 자들. 여기서 사욕이라는 거는 그냥 나의 개인적인 어떤 욕구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욕이라는 말은요, 사욕이라는 말은 죄 가운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벗어낼래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노예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옛 습관으로 옛 아이디를 자꾸 꺼내서 그걸 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때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에게는 전혀 다른 다시 태어남이 있다. 전혀 다른 거듭남이 있다. 너희의 정체성은 주의 자녀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됐다는 것은요, 그냥 이전보다 좀 업그레이드 됐네, 좀 나아졌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되었다는 것은요, 전에는 한 번도 내가 거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영역 가운데 다시 태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러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이전의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한 번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 부여된 그리스도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이 정체성만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완전히 구별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는 종교와 그런 여러 가지 철학적인 또는 도덕 윤리적인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지점에 그 정체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그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자격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를 맛보아 알아서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걸어가는 길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 뭔가 눈치를 보면서 내가 여기 들 수 있을 건가? 아니면 내가 조금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불안감 없이 가장 확실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또 여러분들 앞에 6일간의 삶이 또 펼쳐져 있는데 그 삶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을 갖고 뛰어 들어가십시오. 나는 누가 뭐래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에 걸린 그 아이디증,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겨진 그 아이디증을 찍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자, 근데 이러한 새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요, 이제 세 가지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 드러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망과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특징이 드러나는데 먼저 첫 번째 소망을 한번 보시죠. 이 새로운 아이디를 갖게 된 주의 자녀들은 특별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뭔가 내가 상상해서 되면 그만 안 되면 뭐 할 수 없고 뭐 이 정도의 그런 어떠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특별한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우겨쌈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아픔 가운데 우리가 신음할지라도 우리가 침몰하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많은 긍휼로 우리를 덮어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예수님께 있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살아있는 소망을 갖고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소망에 대해서 진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아 알아 여기에 전적으로 기대는 은혜에 기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같은 맥락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로써 앞에서 설명했던 그 산소망,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고 적혀져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요즘 개념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이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출애굽 직전의 그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합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로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면서 그 가운데 6월절에 만찬을 허락하시고 그랬는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입던 옷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통이 큰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한 통으로 된 굉장히 그 부피가 큰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뭐 여기에는 이제 기후적인 그런 이유가 있죠. 건조하고 또 이 일교차가 엄청나게 큰 이런 기후에 최대한 잘 적응하기 위해서 그 몸 안에 최대한 공기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옷이 기후에는 참 좋은데 활동하기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발밑까지 늘어뜨리는 그런 옷을 입고 뭔가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뭔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발목까지 내려온 것을 끌어올려서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농부들이 이 모내기를 할 때 어떤 차림을 하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뭐 요즘에 이제 좋은
고무신이 나와서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바지를 넣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끌어올려서 이 약간 반바지 같이 만들고 이런 차림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축 늘어진 옷을 끌어올려서 벨트를 이렇게 졸라매고 허리를 동이면서 이제 본격적인 액션을 취하는 그 준비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이 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다음에 근신하여라는 이 말은 이제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뭐 sober minded,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어 있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나오죠? 바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연결이 되세요? 저 앞에 액션을 취할 준비는 다 해놨는데 허리를 동였는데 그러면 이제 뭐를 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바랄지어다. 뭐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바라는데 그냥 바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온전히 바라래요. 자, 온전히 바란다는 것은 그냥 소망을 내 삶의 한켠 옆에 놔두고 내 삶에 조금 부록같이 이렇게 옆에 붙여놓고, 그렇지, 나는 내 생활하지만 여기에 이것도 있으면 좋지 하면서 옆에 끼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어느 한 영역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이 이 소망 하나에 다 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올인을 하는 겁니다. 이 소망 하나에 나의 모든 것을, 내 삶을 다 올인하라는 그 말이 있는데, 그 올인을 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목적어를 보시죠.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바라라. 은혜의 모든 소망을 걸어라. 다 팔 걷어붙이고 허리 동이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같은 구절을 13절을 보시면 여기에 은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이 소망, 우리의 소망을 유일하게 둘 이 은혜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여기서 가져다 주실 은혜 하니까 이 한국어 표현이 사실 그 모든 걸 다 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원어로는 현재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에게 앞으로 미래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은혜, 이것도 물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미 가져다 주신 그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마지막 때까지 살아갈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여기에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바라고 살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런데 왜 거룩한 삶이 힘드냐? 해야 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는데 경건의 삶,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경건의 삶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이죠. 14절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순종해야 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무게를 갖고 있는 말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이 지닌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식.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마땅한 삶이 있는 것, 은혜를 아는 자로서 당연한 거 맞는데,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게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통을 열어주시는 이 한마디가 바로 자녀됨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지난 6개월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그 하란 땅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그 거할 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 따라 나섰던, 그래서 그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 아닙니까?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두시면서, 아브라함이 막 먼저 이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구약 가운데 그 꾸준한 말씀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의 자녀로 삼아서 그 여정을 걷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마땅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자녀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행하고 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소망에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나의 크리스찬의 삶이 뭔가 좀 정체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뭔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뭔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 정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인해서 자녀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입었는지를 알아서,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의무감의 형식적인 잘함을 그래도 책임감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된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를 똑같이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이 자녀의 자녀된 정체성을 알아서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다 해드려도 여전히 내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당연히 더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자녀가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하지만 이러한 부모의 사랑까지 아는 그런 자녀됨으로 나오는 자가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는 부모들이 가장 잘 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은 우리가 잔뜩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라고 그런 증명을 하는 그런 거룩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너가 자녀됨을 알아서 그냥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거함 자체에서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바꿔가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자녀됨의 특징으로는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그냥 들었을 때는 두려움? 하면 좀 왜 이게 자녀된 특징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마도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특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까지 막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이런 억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17절에 여기 보시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주시오, 그 재판정 안에, 이 법정 안에서 우리 앞에 재판관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와 다른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냥 얘다 이런 건 내가 눈 감아줄게, 이런
그런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는 여기에 지금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비쳤을 때 이게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는 완벽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시죠. 그러한 심판하시는 이를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가 뭐라고 부른대요?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 부른다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엄격한 판결이 내려지는 법정 안에 들어섰는데 저 재판관으로부터 나는 심판에 뭔가 한마디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심판관이 나의 아버지시랍니다. 내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심판대를 스킵해서 여기를 건너뛰어서 재판을 받지 않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와 하하호호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 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아니한 사람이건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염소와 양으로 나누신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른 정체성을 부여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자이지만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왜 생각할 거리를 주냐면요.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냥 이건 괜찮겠지라는 이러한 착각은 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가 된 자, 이게 분명한 정체성이라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제 다가오는 6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이 6일 가운데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들이 다 예수님께서 샅샅들이 다 보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그것을 다 한 장 한 장 넘기시면서 그 재판정에서 다 드러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엄숙함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구나. 코람데오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신원이 된 자로서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이것이 다 하나하나 드러나겠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좀 부쩍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반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요즘 느끼는 게 아버지가 계실 때와 안 계실 때 뭐 실질적인 제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냐면 저는 해외에서 20년을 있었기 때문에 자주 뵈면 얼마나 뵙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저의 삶에 드리고 있던 이 차양이 얼마나 큰지를 부쩍 느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뭔가를 특별하게 나에게 해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특별한 경험을 아버지와 공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자녀인데 나의 자녀됨에 대해서 아버지의 아들됨에 대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한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고 싶은 대상이 제가 아니었나, 아버지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자식처럼 정말 순종하는 자식하는데 방점은 순종하는이 아닙니다. 방점은 자식입니다. 자식됨에서 오는 그 자유함,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이 증명이 되고 더 확신이 되고 더 발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그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버지께 하게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 19절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된 것은요, 그냥 옛다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아래 우리의 사욕을 쫓아가기에 급급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저희를 주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언약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 21절을 보시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찰싹 붙어서 너무나 밀접하게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로소 주님 앞에 자녀로서 나의 잘함과 잘못함에 관계없이 자유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 20절 보십시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가 되어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여기서 이 말세라는 것은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살아가는 이때의 성도들을 일컫는 겁니다. 근데 이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타내신 계시가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에게 이 앞에 구약의 시대가 왜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절차와 모든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이 왜 있었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방점으로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설명하는 대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냈다. 너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그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러한 우리를 위한 피 흘림을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완성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진짜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죠.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는 물론 자유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토록 여기까지 이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이렇게 해야만 너가 뭔가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의 경외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한 피조물로서의 구원 입은 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자세, 바로 두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복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눈치 보면서 어떠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수준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나를 먼저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두려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표현하는 자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이고요. 이 두려움을 갖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실천하는 자리가 바로 6일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는 교회 성도로서 또 흩어져서 6일간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빠뜨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된 정체성을 알고 있는 자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자유함과 두려움과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자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자, 22절 한번 보시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거 뭐 여기서만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제가 기억하는 옛날 광고에는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2% 부족할 때. 아무튼 아무도 공감을 못 하시는군요. 근데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주제로 얼마나 많은 영화와 드라마와 예술 작품들이 나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함은 그것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물론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랑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모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게 주신 은혜지만 성도에게는 훨씬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말씀이 22절인데 한번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게 앞에 전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거짓 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 사랑이 있습니다만 사랑을 주제로 왜 이렇게 많은 예술 작품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거기에 거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패신이 있고 사랑을 하면서도 트라우마가 있고 사랑을 하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잔뜩 있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우여곡절을 그리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진정한 순수한 사랑,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조금 발견하여 그것을 나누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거짓이 없는 모습은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거짓이 없는 모습이 어디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 거짓 없음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할 때 나온다.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음의 진리가 자리 잡힐 때 비로소 진정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마음이 움직여서 감정적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감정을 따라서 너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라, 너의 감정을 따라서 행해라, 너의 정체성도 심지어 거기 감정에서 찾으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의 감정이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제발 좀 교회에서 안 보였으면 막 이런 생각까지 하는 진짜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나뿐만이 아니라 이 형제도 이 자매도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당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내 마음은, 내 감정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도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사랑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관계없이, 여건에 관계없이, 내 눈에 어떻게 비치든 상관없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일간의 삶이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들고 나아가서 실천해야 될 장이 이제 오늘 예배당을 떠나시면 오늘이 지나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거하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가운데 거하는 여러 공동체와 맺고 있는 여러 관계가 있을 텐데 그 관계 가운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지요. 하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여 전혀 나와 일면식이 없어. 내가 사랑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는 마음 가운데 저 사람에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자들이 주변 가운데 있다면 그들까지도 사랑을 들고 나아가서 품으십시오.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도 이걸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뜨거운 사랑이란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에게까지 들고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자들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어라고 다짐을 했던 그 자에게까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서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그리고 특권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한샘교회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택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또 앞에 또 일부 예배 때도 기도하신 분이 또 품으셨던 그 기도 제목인데요. 또 지음터가 이제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지음터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는 정말 나한테 전에 없었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데 그게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로부터 오는 사랑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음터들의 그런 모습들이 자꾸 피어 올라와서 한샘교회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한샘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감정이 따라가서 꼭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저런 사랑을 베푸는구나. 도대체 뭐지? 이런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휩쓸리지 않는 사랑을 베풀려면 진리가 필요한데 그 진리가 어디서 오는지 오늘 말씀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교회 주일날 나올 때, 또 지음터 모임 할 때, 그리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그때만 보는 말씀으로 또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자체는 이 말씀 때문에 베풀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 사랑으로 체험을 받아서 이것을 나의 주변 이웃들에게 뜨겁게 전할 수 있는가? 그 수단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우리도 변하고요. 우리가 사랑을 전해야 되는 대상도 변하고 모든 건 다 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한 이 말씀은 항상 그대로 살아 역동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실 때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지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 어떤 말씀을 들고 나아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이 말씀 한마디가 지니는 위력이 무엇인지를 꼭 체험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렇게
이 방송을 보다가 이 유튜브 방송을 보다가 어느 한 코미디언이 이제 이 코미디언이 할머니의 손에서 이제 좀 어린 시절을 쭉 자랐나 봐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이 코미디언 이 지금 이제 성인이죠. 이 친구가 좀 항상 늦잠을 많이 잤나 봐요. 그래서 이 늦잠을 자는 이 손주를 향해서 이 할머니가 어떻게 깨웠는지를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주는데 참 제가 들으면서 너무 웃었습니다. 어떻게 깨우냐면요. 그 귓가에 보통은 우리가 야 당장 일어나 학교 가야지 뭐 이렇게 깨우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 신앙심이 좋으셨고 어떻게 깨웠냐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할머니가 항상 아침에 깨울 때 그 이제 암기를 하신 거죠. 그걸 그냥 막 말씀을 조곤조곤 해주셨대요. 근데 이 코미디언이 그때는 뭐 잘 모르고 그냥 뭐 이랬는데 이제 자라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었는지 깨닫는 겁니다. 저도 아침에 잘 못 일어날 때가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귀에 들려주면서 저를 깨워준 다음에 그냥 매일 아침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지닌 위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건 뭐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여기에 무슨 기대할 것이 있는가라고 얘기했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고 들어가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시는 이번 주 한 주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는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는 이제 바꿔놓을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은 자녀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자들이니 그 정체성을 갖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들어가실 때 이러한 세 가지를 들고 들어가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그 소망을 갖고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펼쳐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던 우리에게 자녀됨이라는 이 가당치도 않은 너무나도 큰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함으로 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가오는 6일간의 삶이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